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라고 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기관을 가리켜서 신적 기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시면 또 가정도 머리가 되어야겠죠. 그 머리는 뭐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와의 주인이 누구냐? 만들어진 분이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또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할 때에 반드시 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어떤 가구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싼 것을 가져다 놓고서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생활용품이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행복이죠. 행복인데 그 행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가정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그 연합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몸만 있어도 안 되고요, 머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 머리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실 때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죠. 즉 둘이지만 하나가 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이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설교는요,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아니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왜 굳이 그것을 말하느냐. 근데 요즘은요 이 말이 들려지지요. 왜냐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남자가 결혼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조금 황망하기도 하고 좀 힘들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환영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데리고 되고요, 딸이 이게 여자를 안 데려오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 그 가정에 절대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 여자를 만드시고 남성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번질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쫓아갑니까? 전 세계가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을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 동성 연애라는 거,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 연애에 있어서 차별이냐 구별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만 된다는 거죠. 동성애 지지자들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적인 면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왜 남자 여자 차별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그렇더라 하잖아요. 아니, 우리 기독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차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남성 여성 구별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계속 인종차별 이걸 앞세워 가지고 성적 차별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하니까 차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창조 역사를 보면요,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둠인데 빛이 썰었으면 빛이 떠라, 그러면서 나누어요. 그리고 나누시는 것이 뭐냐면 낮과 밤으로 나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물도 하늘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요,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나눈, 이게 나누는 건 뭐죠? 구별하는 것이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서 구별된 자리 위치에서 자기의 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구별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을 차별하잖아요. 구별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인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적 취향인가 죄인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 이게 성적 취향이지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취향은요,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자유지, 우리가 그 개인의 자유까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그런 것은 자유라고 보지를 않아요.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말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공화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소돔은 어떻습니까? 잘 살았죠. 올라가자면은 소돔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라고 해요. 모든 면에서 풍성했습니다. 물질로 잘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성에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는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죄인들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이 동성 결혼을 이제 찬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 잘 살아요. 가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름 있는 회사들 한번 보십시오.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뭘 추구하느냐? 잘 살면 됐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를 더 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소돔이란 무슨 말이죠? 소돔, 이 소돔이라고 하죠. 소돔이. 이 소돔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시면은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색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남색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라 하면서 남색도 거기 하나에 포함시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연애자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따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 또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들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착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속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이고요, 취향이 아니라 죄라는 것. 이것만 안다면 어떤 경우를 할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저건 잘못됐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한 것,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게 충만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정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잘 알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영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생령이란 뭐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영을 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일반 짐승은요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에게만 영이 존재하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말씀과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을 주었어요. 아니 짐승들도 서로 이제 말을 나누지 않느냐? 나누죠. 그런데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짐승도 서로 교제를 나누니까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언어는 없죠. 우리는 인간은요 언과 어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문자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불교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았는데 우리는 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영은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신약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것만 생략된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성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도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신약에서 재창조, 이걸 재창조란 말은 구약의 창조가 아닙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새 생명이라는 것인데요. 새 생명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정에 말씀이 없는 가정, 성령 충만이 없는 가정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므로 세상 영과 하나님 영을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어떤 말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말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들은 충만하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신이에요. 일반 신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미신이잖아요. 미신은 신인데 미신 믿는 사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맞으면 신 받은 사람들 작두도 타고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신과 똑같다. 그들이 뭐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왜 안 믿습니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또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지식적으로 흐르게 되죠. 바울은 어떻게 그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지식만, 문자만 강조하는 사람들, 학문만, 학문적으로 원어적으로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한쪽은 성령 충만해서 그 은사만 주장하는 분이 있고 한쪽은 말씀만 주장하는 분들이 두 부부가 만나잖아요. 계속 다투는 부부가 있어요. 아니 말씀이 최고지 아니야 성령이 최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누가 최고가 아니라요, 말씀도 성령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가정에는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20절에 보게 되면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기를, 화목이 뭐죠? 평화죠.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라고 말하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유란 말이 부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해하는데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밴댕이 소갈다리가 되지 말고 바로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자가 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용서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이해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싸우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분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을 내가지고 인사를 시켰대요. 어떤 인사냐면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했대요. 뭐 처음에 뭐 부임에 오셨으니까 따를 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잘 따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지 않다가 점점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라고 한번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아니 상대방을 보는데 가짜는 걸 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본다고 하느냐,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고 상대방은 보는 거야. 상대 보면서 저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본 것처럼 봅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말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하나 둘씩 떠났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감동감화를 주지 아니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입에서만 뱅뱅 돌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얼굴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당신 머리가 하나님 본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결과서는 이해도 용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은 해야겠지만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범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용서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큰 사건을 만났을 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잘 믿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요, 큰 상처를 받는 경우, 뭐 자녀가 어렸을 때에 하늘나라 갔다든가 몸이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때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그게 이제 쌓여서 화가 치미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용서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용서,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요 용서를 해야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용서를 자신에게 맞춰야만이 나 자신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타인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면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요, 타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빨리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타인의 약점 보지 아니하고 장점 보지 아니하고 약점만 보았구나. 타인의 바로 티만 보았지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구나. 이런 등등이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꺾어지면서 바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해와 용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이해와 용서가 충만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가정에는요, 사랑과 순종함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요, 22절에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은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라 라는 말이 맥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부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요, 바로 순종이 먼저다. 순종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순종도 않는 아내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요, 사랑해줘야만 내가 순종하지, 사랑도 않는 어떻게 내가 순종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에베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해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 이 구절 가지고 아내에게 따집니다. 바로 성경의 구절에 보니까 순서가 아내가 먼저 이제 순종하라 나오지 않았느냐. 22절에는 아내 보고 순종 나오고 25절에 이제 남편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순서상 순종이 먼저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기가 죽지, 아내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소리 않다가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5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누가 먼저 나오느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순서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만 순서가 아내가 먼저지 이제 33절은요 순서가 바뀌어져서 사랑이 먼저고 이제 그 순종이 나중에 나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게 먼저가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과 순종은요 이제 그 동전이 양면과 똑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가 다 양면과 똑같은 것인데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요 사랑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하면 됩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해서 사랑은 희생과 죽음과 연결시켜요. 자, 그러면 순종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므로 이 순종 복종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도 죽음으로 사랑도 죽음으로 같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죽음만이 바로 사랑도 순종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주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 순종은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도 순종도 같은 거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완성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은요, 불종과는 달라요. 순종과 복종은 같은 것이지만은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부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부종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불종은 달라요. 불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따르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불종이에요. 그에 비굴하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유익,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따르는 것, 이걸 갖다가 불종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불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불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다 보면 순종도 따를 수 있고요, 사랑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모든 것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순종으로,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서 또 이제 일부의 분들이 해방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남편으로부터 순종만 강조받았는데 이제 됐다,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됐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다, 분명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사랑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연합이라는 것, 그건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두 가지씩을 여러분들이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씩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와 같이 두 개씩을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크게 붙인, 제가 새벽기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문구를 이제 입고서 들어가는데요. 그 뭐야? 야긴이는 뭡니까? 야긴은 그가 세웠다는 것이고요.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웠다는 뜻으로 그렇게 크게 야긴과 보아스 이름을 이제 기둥에 붙여놨어요. 글씨를 크게 써놨거든요. 바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말세에 정말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영적 싸움, 즉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 그걸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니까 거기에 두 개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충신과 진실한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싸울 때 뭘로 싸우느냐? 충신과 진실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나 가정에는요, 진실이 있어야, 거짓이 없이 진실이 있으면요, 바로 진리가 있으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겠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고, 이해와 용서가 충만한 가정, 사랑과 순종이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깨달으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이는 기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살림살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만 모신 가정이라면 모든 것이 갖춰진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